예,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33절 오늘 읽은 그 대목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윗이 이렇게 왜 이렇게 다윗이 슬퍼할까? 말도 못하게 통곡하고 슬퍼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슬퍼할 수 있을까? 성경 전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은 딱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슬퍼하고 통곡하고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이 7명이었습니다. 다윗은 7명의 아들을 뒀는데 전부 쉽게 해서 엄마가 다른 거예요. 이복 형제입니다. 전부 이복 형제. 예전에는 아마도 이스라엘 그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의 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아마 그 나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셋째 아들이 해당합니다. 셋째 아들인데 압살롬은 성경을 보면은 유난히 잘생겼다고 합니다.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머리도 똑똑해요. 그리고 또 언변도 뛰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인데,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압살롬을 총애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총애했을 거,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의 그 왕권을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계획합니다. 쿠데타를. 여러분, 다윗은 40세의 왕이 됩니다. 40세의 왕이 돼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40년간 왕권을 통치하는데 이 압살롬의 쿠데타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는 정확하게 성경에 뭐 몇 년도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다윗이 40년간 통치를 거의 왕권 말기에 해당한다. 왕권 말기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제 아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압살롬의 쿠데타 반역 사건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는 친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친여동생이 있었는데 이복형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암논. 이복형이 그 친여동생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많은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거기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압살롬은 거기에 화가 나서 암논을 죽이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째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갑니다. 그때 다윗은 크게 노여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첫째 형이 죽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노여웠겠습니까? 크게 당황하고 노여워했다. 다윗이 크게 화가 나고 노여워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노여움을 피해서 이 압살롬은 3년간이나 외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술이라는 그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아람 왕국이라는 데인데 다른 나라죠. 그러니까 그술로 도망갔습니다. 거기 가서 3년 동안 그술에서 지냈습니다. 도피 생활을 한 겁니다. 자, 3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을 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 만나주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 왕권의 욕심이 있었던 그 압살롬은 첫째 형인 암논을 죽인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에 이어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첫째를 죽인 겁니다. 암논을 죽인 그는 3년 도피 생활을 하면서 내내 내가 어떻게 하면 왕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쿠데타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2년간 아버지 몰래 백성들을 회개했습니다. 돌아와서 2년간 아버지 몰래 백성들을 회유하고,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죠? 이 집안에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비난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사는 거예요. 꼬드겨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상당히 많은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마치고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압살롬이 첫째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다윗을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복 형을 이렇게 죽인 거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에게 정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애초부터 아버지 다윗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 순종할 뜻이 없었어요. 오로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왕권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맏아들 암논이 죽은 후에 다윗은 매우 힘들어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왕권을 물려줄 아들은 첫째 아들인데 그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막내죠. 막내로서 거의 뭐 이렇게 아들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실 그 양이나 길거리에 들에 가서 양이나 치우는 그런 목동에 해당되는, 그냥 너는 가서 양이나 키워라, 양이나 쳐라. 그래서 사실 아들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여러분 생각보다도 되게 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넓은 들판에 가서 양을 키우고 그렇게 목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성경을 보면 사자나 어떤 들의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셌든지 또 입을 벌려서 찢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아주 용맹성도 또 가지고 있었던 사람. 게다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프를 잘 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임금이 사울인데 사울 임금이 이 정신병에 좀 걸렸었죠.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그때 다윗이 가서 하프를 타주는, 그 사울 임금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프를 타요. 그 하프 소리를 들으면 사울 임금이 심장이 쫙 온화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런 것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심성으로 볼 때 아버지 다윗은 아마도 자식이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누구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이 있잖아요. 경직되어 있지 않았다. 마음의 밭이 되게 정서적으로 상당히 풍성한 사람. 그리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 그래서 마음밭이 되게 풍성했던 사람. 그래서 자식 사랑하는 그 자식 사랑이 누구보다도 남달랐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용서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압살롬이 첫째 그 아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암논을 죽였다 할지라도 3년 동안 그 밖에 나가서 그렇게 반성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 용서를 빌면 아마도 다윗은 분명히 그래, 너가 참 인간성이 됐구나 하고 압살롬에게 막 왕권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용서하는 그런 마음도 아주 뛰어났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한 번 사람을 죽여봤잖아요. 암논이라는 자기 이복형을 죽여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은 죽이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마저 죽이고 내가 왕권을 차지하겠다. 이런 머릿속에 쿠데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압살롬의 머릿속은 패배의 그림자, 그리고 유기된 자로서의 그림자가 상당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결코 압살롬이 와서 사과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으니까 압살롬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는 동안 압살롬은 반역의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비난하는데 앞장을 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그 입맛에 맞는 것은 모조리 다 백성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을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다윗이 자식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몰래 반역을 피하는 그 아들 압살롬,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될 겁니다. 자, 드디어 압살롬은 반역의 장소를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헤브론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 다윗으로서는 헤브론은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죽었어요. 사울 1대 임금이 사울 왕입니다. 2대 임금이 다윗 왕이죠. 그 다음에 3대 임금이 솔로몬 왕입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애도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동으로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당시에 인기가 아주 많았던 그 다윗은 자동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요. 어떻게 묻느냐? 다윗이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니까. 이건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내가 다윗 유다의 성읍으로 내가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마리까?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랬더니 또 물어봐요. 어디로 올라가리까?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그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두 개의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남유다의 수도는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가 헤브론이었어요. 그 헤브론, 상징적인 의미의 그 헤브론. 압살롬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내가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그 사역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헤브론으로, 그래서 헤브론으로 지금 가게 해주세요. 초에 의심이 없었던 다윗은 그래 헤브론으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서 지키고 거기에서 전하라 허락을 합니다. 바로 헤브론. 그 헤브론을 아버지의 그 상징적인 그 장소인 헤브론을 바로 반역의 자기의 그 장소로 삼았던 겁니다. 압살롬. 헤브론에 도착한 압살롬은 더욱더 구체적인 구타의 그 작전의 실행이 이제 됩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파들에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정탐꾼을 이제 보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헤브론에서 만약에 나팔을 불게 되면 그 정탐꾼들이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역할이 뭐냐? 그 각 지파에서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외치는 역할이었어요. 그 역할을 위해서 각 지파마다 압살롬이 자기의 정탐꾼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계획은 이스라엘에 사는 그 유력 인사들 200명을 초청을 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 유력 인사들을 초청할 때 안 올 수가 있습니까? 다 와야 됩니다. 200명을 초청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반란에 동조하는 무리로 착각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죠. 영문도 보들은 그들은 하루아침에 반란의 주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당시 압살롬의 쿠데타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다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자기 충신인 우리야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밧세바였습니다. 근데 밧세바가 상당히 좀 아름다웠다. 그렇겠죠? 매력이 있었다.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 자기의 충신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의 맨 앞자리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우리야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우리 형법으로 말하면 교사죄가 되겠습니다. 살인 교사. 여러분, 살인 교사는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교사가 붙어서 좀 다를 것이 아닙니다.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게 살인 교사입니다. 그렇게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하고, 그것이 이미 다 퍼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졌다는 겁니다. 올바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그 다윗, 그 백성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된 아주 결정적인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부모도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잘 가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녀들을 기본적으로 잘 보살피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왜?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대로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가정에 보면은 이렇게 말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 예를 들어 말 못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끼리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 못하시는 분이 이제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가 말이 상당히 늦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상당히 말이 늦어요. 보고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런데 행동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를 부모를 따라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잘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시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 참 아쉬운 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그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꼽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그가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했다. 자, 압살롬이 쳐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어지간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쳐들어왔는데 뭐야 하면서 어지간하면 그냥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윗 임금이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쫓겨갔어요. 어디까지? 요단강 근처까지 쫓겨갔어요. 요단강 근처까지. 남의 나라까지, 남의 나라 근처까지 도망간 거예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이렇게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이렇게 닥친 재앙은 이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 중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봐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못된 짓을 하고서도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을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나단 선지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그런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못된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너에게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행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만족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족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요단강 근처까지 쫓아간 거예요. 아버지를 죽여야지만이 내가 이제 완벽한 왕이 된다고 생각해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가는 그 자식, 그 압살롬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압살롬을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용서를 할 수 없는 그 자식. 이 구절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바로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구대타는 그 당시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압살롬 세력과 다윗 세력은 에브라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데가 있는데 에브라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루 종일 전투를 벌였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루 종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패하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전사자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2만 명이면요, 지금의 여러분 한 200만 원 될 겁니다. 곱하기 100을 해야죠. 2만 명이 죽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압살롬이 탔던 그 노새, 압살롬이 탔던 그 노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노새가, 압살롬이 탔던 그 노새가 상수리나무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에 그 머리카락, 머리털이 바로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던 거예요.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공중에 매달리게 됐어요. 결국 그는 다윗의 신복인 그 요압 장군에게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읽었던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갔어. 창피하니까 문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울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죽었어. 내가 대신해서 죽었더라. 아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목숨을 지금 빼앗으러 지금 압살롬이 지금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2만여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을 이제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죽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지금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에서 다윗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라면 좀 곤란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이다. 왜? 체면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싸워준 사람들 있잖아요. 수만 명이.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울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사무엘하 19장 4절에 보니까 왕의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다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었는데 통일왕국을 이룬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또한 자식 사랑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찌 보면 평범하기보다는 특별한 사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 아주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이제 그 아들이고 뭐고 상관이 없잖아요. 결국 나를 죽이려고 했고, 지금 뭐 거의 지금 나를 지지하는 그 군사들이 다 지금 치열하게 지금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데, 내가 승리를 했을 때 이렇게 아들이 죽었다고 통곡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버지로서, 아버지 다윗으로서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는 그 심정,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아주 정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정적인 사람. 끔찍이고 자녀를 아끼는 그런 정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동륜이라.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제가 보니까 멸망받게 하는 살인자와 한 패거리니라. 이런 말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 그 아니라고 하는 자는 살인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0장 20절을 보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어쩌면 이렇게 압살롬에게 해당되는 말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고 전쟁 중에 죽었든 뭐 어떻게 죽었든 간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그 자는 어떻게 하리라? 살인자와 함께이다.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으려다가 자기가 죽게 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했던 사람. 아버지까지 죽이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끝까지 견인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압살롬을 유기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선택과 유기라는 장면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어느 누가 선택받은 그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압살롬은 분명히 유기된 사람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전쟁이 끝나고 살아서 아버지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그 죄를 용서받고 사과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 짓을 하다가 죽어버려요. 그것은 유기된 자, 선택된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 그러나 하나님 다윗은 죽을 만큼 잘못을 한 사람. 죽을 만큼.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살인죄, 거의 사형에 해당하는 죽을 만큼 잘못을 한 사람이 다윗이.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받은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곧바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곧바로 침상에 처질 만큼 하나님에게 자기의 잘못을 빈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밧세바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밧세바의 아들이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니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뉘우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밧사바에서 난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밧사바에서 난 그 솔로몬을 이스라엘 3대 왕, 3대째 왕으로 선택하세요. 그 유명한 솔로몬.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하고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가다가 언제든지 나는 그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든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곧바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천하의 몹쓸 자식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고서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있던 군사들이나 장군들이 멋쩍은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우리가 패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 우리 왕이나 우리가 전부 죽고 저쪽에 전부 다 살고 이랬어야 되는 그 장면이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에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그리고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니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왕의 부하들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다윗에게 그 요압 장군이 고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정말로 안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이 말은 왕이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다윗은 이렇게 요압 장군의 말에 그렇구나. 다시 돌아왔어요. 정상적인 길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장면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점을 그 자리에서 다시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잘 돌아오는 겁니다. 잘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길이 맞다고 끝까지 거부하고 가는 사람은 유기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길로 탄탄대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곁가지로 가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크게 곁가지로 갔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정도의 왕권이 있었던 그 왕이라면 나단 선지자의 목을 그 자리에서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곧바로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가다가 큰 다른 길로 이제 곁가지로 갔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발생한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 솔로몬을 세워준 아주 그 엄청나게 위대한 그런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크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은 곧바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 5월, 날씨 좋은 이 5월에 여러분 어디 산으로 놀러 갈 때도 많고 낚시할 때도 많고 가정의 행사도 많고 친구들 행사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평생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견인하는 그런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죄의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견책을 받으면 곧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중에 천국의 큰 소망을 확신하고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천의 문가 사천의 문가 아멘.